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해야 될 때, 오늘 여기 지금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함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온 롯과 아브람과 롯이 이제 너무 소와 양과 이런 그 목축을 하는데 그런 때가 많아서 같이 머무를 수 없어서 이제 서로 자꾸 이 분쟁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러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해서 이제 그 거주지를 이제 선택을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때야 돼요? 내가 어디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내가 어디서 살아야지, 광주에 살아야지, 목포에 살아야지, 아니면 어디 서울에 살아야지, 어떤 내가 거주지를 결정을 해야 될 이런 때가 있죠. 또 혹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이 사람과 동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을 학교를 보낼 때 이 어디로 학교를 보내야 될지, 또 어떤 학과를 보내야 될지,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내가 정말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긴 거 보니까 너무 핸섬하게 생겼어요. 너무 미인이야. 막 그래. 남자들은 뭘 본다겠어요? 외모를 봐요. 그리고 여자는 뭐를 봐요? 경제력을 본다더라고요. 경제력을. 열쇠가 몇 개 있는가 이런 거 봐요. 근데 남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자매들이 어떻게 이쁘게 하고 다녀야 돼. 화장도 안 하고 다니면 안 돼.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대학교 1학년들은 그래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2학년, 3학년 이렇게 막 올라가도 있잖아요. 여기다 뭐 아무것도 안 바르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거 자기 관리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했죠. 하나님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지만, 그러니까 이쁘게 하고 다녀야 돼. 저도 어디 갈 때 보면은 제가 어디 좀 대충 해가지고 가서 제가 무시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완전히 우아를 훑어보더니 이제 한참 이렇게 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짝반짝하게 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함부로 못 합니다. 이 사람이 뭔 사람인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이 사람하고 내가 한평생 결혼해서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직장에 들어갈 때도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어떤 조건을 보면 좋은 것 같은데 그것만 보고 여러분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 생각지 못한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선택하는 이런 일들도 있지요. 여러분 어때? 저도 평신도 때 굉장히 많이 그 신앙적으로 방황을 했었으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내가 다니던 교회가 어떤 영적으로 채워주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방황하게 되거든요.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교회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교회를 다니는데 뭘 보고, 건물을 이쁘게 지었으니까 이 교회를 가야 될지, 아니면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은 너무 핸섬하게 생겨서 그 목사님 보고 가야 될지, 아니면 설교가 은혜스러워서 가야 될지, 아니면 그 교회에 어떤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내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이 자녀를 거기 보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또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때 중요하고 큰 것부터 사소한 것까지 우리는 여러분 어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그것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결정을 해야만이 나중에 여러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지만 안 믿는 사람처럼 있잖아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거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이 학과를 보내면 좋다더라, 이 대학을 보내면 좋다더라, 이 직장이 어쩐다더라, 이런 말만 듣고 있잖아요. 누구의 말만 듣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한 거라. 아니면 여러분 어디 우리가 어떤 환경만 보고
환경이 좋아 보이니까. 지금 여기 나오지만 롯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불러가지고 그럽니다. 네가 거주할 곳을 선택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돼?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돼? 딱 보니까 어때? 저기 요단강이 막 강물이 흐르고 있고 초목이 무성하고, 그래서 저기로 가면 양과 소와 이런 걸 이끌고 가면은 사업이 크게 번창하겠구나,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을 누리겠구나. 그걸 보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영적인 거 이런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그래 저쪽으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정말로 물질적인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그 정말 발달된 그런 도시에서 문명의 이기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성문에 앉은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성공하고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거기서 믿음 생활은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싫어하는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죄악이 가득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두 사이도 거기서 잃어버렸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었고, 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 쌓아놨던 모든 재물도 물질도 다 여러분 잃어버리고, 얼마나 여러분 나중에 그 인생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잘못 그런 선택하고 잘못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눈으로 환경만 보고 세상적인 신앙보다도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과 물질적인 번영만 추구하다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은 지금 자기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의 그런 어떤 말만 듣고 환경만 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결과 어때요? 그렇게 하면요 엄청난 나중에 보면 시행착오를 합니다. 엄청난 그런 실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크나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방황하게 되고 신앙과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게 돼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을 이제 로마로 그 황제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미항이라는 섬에서 이제 정박을 하고 있을 때 이 로마까지 호송하는 책임을 맡은 백부장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출항을 하면 배와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상이 있을 것 같으니 더 있다 가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선장과 선주를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선장과 선주는 여러분 어때?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근데 선장과 선주가 뭐래요? 지금 출항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또 바다를 보니까 바다가 잔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항구는 너무 좁아서 항구가 져가지고 재밌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더 큰 항구에 가서 재밌게 지내다 가자고.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 환경을 보면서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되어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잖아요. 엄청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열 나흘 동안 구원의 여망을 상실한 가운데서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면서 떠다녔는지 몰라요. 나중에 극적으로 이제 배가 파손하고 멜리데라는 섬에 거기 구출을 받아서 들어가긴 했지만 상상도 못할 어려운 일을 겪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디? 우리도 이런 그 살아가면서 이런 그 환경만 보고 누구 사람의 말만 듣고 전문가의 말만 듣고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그래서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하지 못할 때는요 다 나중에 보면 문이 닫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오늘 여러분은 여기 지금 롯과 아브라함이 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 같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올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꼭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여러분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지금 상황이 보니까 너무 좋아, 환경이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 그래도 여러분이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여기로 이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과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면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 다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분별하고 결정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한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정은 자기 마음대로 했어.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의 말만 듣고 다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성공한 줄 알았더니 안 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막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뭐라? 기가 막히죠. 아니 네가 언제 나한테 물어봤냐? 네 마음대로 다 해놓고 왜 나한테 이제 와서 왜 나를 원망하느냐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을 하는 거야.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할 때 성경 쫙 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쫙 폈더니 뭐라고 나왔어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한 거. 그래서 아유 재수없어, 기분 나빠 딱 했더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랬다고. 아유,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또 한 번 딱 했더니 속히 지체하지 말고 행하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가 이미 결정해놓고 마음속에는 이렇게 딱 해놓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도 여러 번 저는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잘합니까?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얼마 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든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때. 그래서 서점에 가가지고 기독교 서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딱 보니까 그때 한 권이 있더라고요. 한 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도 그 책에가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착착 폈더니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분별이 잘 안 돼. 그래서 계속 여러분 어때요?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히 더 빨리 제대로 분별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서점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 뭐 이런 책들이 있는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닥치는 대로 찾아서 갖다 읽고,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무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설교나 가르침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사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 오늘 꿈의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어디서 그런 설교 들어봤습니까? 거의 그런 설교 안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게 뜻인지 아닌지 모르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모르고 하니까 시행착오하고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여러분 불행하게 되고 축복을 못 받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소희 여기 있나? 소희 아직 시집갈 때 조금 결혼하기 조금 빠르지? 좋은 사람 있으면 갈 거야? 오. 아니 지금 아빠가 그렇게 저게 직장 생활도 별로 안 해가지고 모아놓은 것도 없으면서 또 이제 뭐 기둥뿌리 하나 뽑아가려고 지금 빨리 간다거나, 지금 저 뒤에서 엄마 아빠가 그런, 아이 그럼 우리 소희는 뭐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 골라갖고 갈 거니까. 우리 소희는 그러고는 남아요. 예.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뭔 얘기하다 소희 쪽이지? 예? 하나님. 응? 금방 그 얘기하다가 잊어버렸네. 네. 그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소희한테 막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요. 자매님 너무 정말 사랑해요. 막 문자를 막 밤낮 없이 보내, 막 카톡을 보내고 막 뭐 어쩌고 막 굉장히 그러면서 보내. 그래가지고 진짜 이 바지씨가 진짜 나 믿어도 되나 막 고민 많이 해. 예.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남자는 좋아하면 다 거짓말을 잘하니까 절대 믿으면 안 되거든. 예. 그러잖아요. 좋아하면 어떻게든지 이거 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잘해 남자들이. 근데 믿으면 안 돼. 그에 의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남자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필인가 아닌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직장이 좋아, 또 핸섬하게 생겼어, 그래 좀 괜찮아, 학교 나왔네, 뭐 나한테 잘해주니까, 이런 거 보고 했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돌변해가지고 여기 그런 것 때문에 결혼했다가 나중에 지금 힘들어 있는 분들 여기도 지금 있어요. 있어. 이야, 결혼하니까 싹 변해.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사람 속을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남자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배필입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사인이 있으면 어때? 그러면 해야지. 근데 그게 없이 하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금 결혼 얘기, 직장에 들어가는 거, 사업하는 거, 이런 모든 크고 작은 일, 이런 걸 결정할 때 어떻게 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에 그런 불필요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롯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야. 네 거주지, 네가 있고 싶은 거 선택해. 그러면 어때요? 삼촌 잠깐만 기다려요. 며칠만 여유를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제가 어디 있어야 될 거, 제가 살아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막 기도를 해봐야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좋을 건데 어때요? 그렇게 안 해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어때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 이제 생각났어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나와 있다 했죠. 근데 여기 김소희가 홍길동이하고 결혼해야 될지 누구하고 해야 될지 이것은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목포에 살아야 될지 서울에 살아야 될지 이건 안 나왔잖아요. 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왔대. 그런데 여러분 어때? 야, 믿지 않는 자하고 너는 멍에를 매지 마라.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나 누구하고 해야 될지 안 믿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안 나왔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은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에 없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뭐를 어떻게 자기 있어야 될 걸 결정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롯이 떠나간 다음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바라보았어요. 네가 이 땅을 종과 행으로 밟으라. 그러면 그 네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지고 그 땅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지금 롯이 간 요단 온들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머무른 땅이 너무 안 좋은 땅이야.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했어요. 그래서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진실하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아니면 말씀으로, 성령께서, 아니면 어떤 애언자를 통해서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저는 그랬다 했잖아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그래서 제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옛날에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제가 무슨 결정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럼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냥 1, 2초 만에 종아 하라, 하지 말아라, 이건 좀 기다려야 돼, 금방 하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어떻게 돼요? 막 금식하면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해도 모르겠어. 그러면 또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대부분 금식하면서 중요한 것은 결정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러면 내 안에, 이 안에서 어떤 때 예를 들어서 창세기 오늘 읽은 13장 그 말씀이 딱 떠올라요. 나는 이런 말씀, 이게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생각을 못했고, 저거하고 나 상황하고 일치한지 생각을 못했는데 딱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떠오르게. 그래서 너 봐라, 아브라함은, 롯은 물질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선택을 했다. 네가 지금 여기서 네 육신이나 물질적으로는 이게 낫지만 저거는 영적으로 볼 때 지금 안 좋아 보이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 결정을 쫓아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요, 성경에 있는 것들, 몇천 년 전에 그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아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요, 다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어떤 것은 제가 교회 역사에서 그 교회 역사를 읽으면서 어떤 그 하나님의 종의 생애에 그런 읽었던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회가 이제 조금 이렇게 되니까 나는 구역이 없는 데서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성도들을 이제 잘 이렇게 신앙 관리를 해야 되지?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18장을 떠올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남자 20세 이상만 60만, 여자 어린아이까지 200만에 300만 정도 데리고 왔는데, 그때 그 사람들을 다 혼자서 관리하려니까 상담해주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이 장인 이드로가 와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걸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던 그걸 딱 생각나게 해요. 아하, 하나님께서 구역의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어때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뭐를 그렇게 몰랐거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러분 굉장한 문제예요. 지금 오늘 성령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한 것 가운데 하나는 또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건 영음으로도 말씀하시지만은 기록한 말씀으로도 하시지만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또 나에게 말씀하신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선택하고 결정하고 중요한 그런 가운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주여 오늘 금요철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이제 3시부터 내려가지고 제가 우리 3시 기도에 있으니까 5시까지는 그 평상시 하던 기도하고 5시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오늘 밤 금요철화를 위하여 주님 말씀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8시 거의 될 때까지도 메시지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9시 넘어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뭔가 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 종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절대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것을 할 때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이나 이런 상황만 보고 하면 안 돼. 꼭 우리는 어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지고 여러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꼭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는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 뭐든지 먼저 어떻게 돼요? 기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여러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때? 내가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조건 여러분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또 물어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언제 해야 되죠? 이런 걸 또 물어봐야 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겠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 사업은 그러면은 하나님께 그랬어. 주님 내가 사업하고 싶은데 무슨 사업하죠? 막 기도했어. 너 의류 사업이라. 우리 이제 여기 뭐 권사님들 사업하시는 분들 의류 사업. 그러면 아무데나 뭐 시내 가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야. 주님 앞에 나 같으면 어때? 하당에다 할까요? 아니면 시내에다 할까요? 저 남학에다 할까요?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라겠다고 무조건 아무데나 가서 해. 그래야지 안 되면 어때? 하나님이 하라게 놓고 왜 하나님 축복 안 해줍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 너 시내에다 해. 그럼 시내에다 하라게 있으면 어때요? 가서 아무데나 얻으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 막 기도해. 그러고 보니까 가게가 나와 있어. 그러면 그걸 그냥 무조건 가서 계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나에게 주신 것입니까? 또 기도하면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럼 그거 하라게 있으면 어때요? 그러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인테리어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 그런 거 하나하나를 일일이 물어봐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렇다 하니까 그냥 무조건 아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서울로 이제 보냈어요. 대학을 보냈어요. 근데 주님이 기도하니까 너 이 대학을 A라는 대학을 가라 했어요. 그래서 A 대학에 무슨 과를 보내라 갔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이제 됐습니까? 그러면 또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이 이 사업을 하겠으면 그냥 사업을 그냥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업을 위한 준비 기도를 많이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지혜, 경영의 능력, 물권 주시고 하나님이 거래처를 열어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두 번째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뭐가 들어요? 가서 무너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니 내가 그 성벽을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페르시아 바사 왕 그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왕이 물어봐요. 네가 전에는 얼굴에 수색이 없더니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물어보고. 그래 그 얘기를 합니다. 폐하, 제가 저기 유대 나라가 제 조국 아닙니까? 그런데 다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탔다고 합니다. 폐하, 제가 그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아멘. 그 이제 또 가기 전에 기도 많이 하고 가서 그 성벽 무너진 성벽 재건할 산발락과 도비와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얼마나 방해가 심합니까?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한 손엔 창을 들고 한 손엔 망치를 들고 그러면서 주야로 방비를 하면서 계속 파수꾼을 세워놓고 기도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도와서 여러분 어때요?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그래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뜻이죠. 그런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는지 기도 없이는 여러분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해야 돼. 다니엘도 여러분은 항상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실패한 사람들은 여러분 누굽니까? 여리고성을 이 무너뜨린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 조그만 성의 전투에서 여러분 패배했잖아요. 왜?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들은 생각할 때 그래.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저 아이성 저거는 군대 2, 3천 명만 보내면 저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 갔는데 어떻게 돼요? 여지없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갔거든요. 근데 패배했어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경험이 있다고 여러분 됩니까? 내 경험이나 내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여러분 안 될 것도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어도 그냥 하지 말고 꼭 여러분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능력과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기도 안 이루어져. 우리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주의 일도 마찬가지. 저는 그러잖아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깨닫는 게 정말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정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막 얼마나 제 마음속에 절실하게 느끼는지. 저도 옛날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가 하기만 하면은 교회도 그리고 뭐든지 나도 마음만 먹고 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굉장한 자신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내 자신감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전도 한 명 하는 것도 여러분 주님의 일하는 것 사역하는 것도 뭐 하나 하는 것도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취직시험을 공부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머리가 좋고 IQ가 좋으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으니까 여러분 안 돼. 이상하게 그때 가니까 배가 아파버려. 뭐 이상한 일이 생겨. 실수해. 면접 보러 가서 면접관 앞에서 생각이 안 나버려. 얼어붙어버려. 근데 여러분 어때?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어저께 공부한 것이 다 나왔어요. 아멘. 저 사람 안 된다고 했는데 되더라고. 기도하면 안 될 것도 돼요. 기도 안 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방법이에요. 기도가 길입니다. 진짜요. 기도하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먼저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옆 사람한테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 따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 따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이에요? 성령 강림 주간. 아멘.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도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걸 아는 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기만 하면 된 줄 알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다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게 전부가 아니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저는 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 처음에 막 너무너무 행복한, 그냥 교회 형식적으로 다니다가 구원의 확신 갖고 내가 죄사함 받고 나 하나님 자녀 됐다, 거듭났다, 이거 깨달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 내 영혼이 갈급하고 목말라. 왜 내가 왜 영혼이 갈급하고 목마르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또 공부를 해도 그거 안 되는 거야. 나중에 깨달았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성령을 갈급해하고 목마르하고 막 그런 거예요. 성령에 대한 책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부어달라고,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뭐래요? 하나님, 갈급하고 목마른 내 심령에 성령의 생수를 주세요.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했는지 몰라. 근데 여기 여러분은 어때요? 이 교회 오기만 하면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세례 받으라, 맨날 그 설교 듣잖아요. 얼마나 좋아 진짜. 근데 이거 모르는 데는요, 교회 다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물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성령의 오순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신다겠죠? 보혜사는 말이 그러대,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 근데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는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를 도와줍니다. 문제가 있으면 제자들은 어때? 가서 선생님, 주님 물어봐. 그럼 이렇게라 저렇게라 다 해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염려 걱정했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뭐를 보내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요, 장래일을 가르쳐 줄 것이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보혜사란 말은 그랬잖아요. 파라크레토스라고 해서 곁에서 돕는 자, 대언자, 위로자, 상담자, 그리고 변호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상담을 해야 돼. 카운셀링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돼. 그 여러분의 어때요? 여러분의 문제를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런 것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성령님이 위대한 상담자이십니다.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해라. 성령, 그 성령을 받아야지. 근데 성령 받고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초청하고 성령께 물으면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더 역사하신다 했잖아요. 성령님을 무시하고 우리 교회는 말씀만 있으면 돼, 무슨 성령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어때? 성령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시대라고, 그 다음에 보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 시대라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 교회 시대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 시대가 열렸잖아요. 교회 시대는 어때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와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뭘 하려면은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요, 인도하는 자요, 장례를 가르쳐 주시는 자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해야 됩니다. 뭘 하든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성령께 묻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처음에 여러분 어때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데 투표하고 했잖아요. 그러다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의 그 다마스커스라고 있죠. 옛날에 성경에 다메섹이라고 나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오에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 거꾸러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성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와서 안수를 하니까 3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눈의 비늘이 벗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즉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성령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어디로 가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어요. 거기서 3년 동안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3년 동안 거기서 금식과 기도 속에서 모든 자기의 그런 신앙과 신학과 이런 모든 것이 새롭게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 다소라는 곳에 가 있더니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에서 찾아와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거기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파송받았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말씀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워서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하라. 여러분 그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옛날에 그 읽을 때 그랬어요. 아니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어떻게 성령님이 그렇게 했지? 어떻게 그렇게 했지? 저는 이거 읽으면요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지?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했어? 금시간대 성령이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왜? 음성이 들리니까. 저도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야, 저 목사 신비주의에 빠져 직통 계시네. 왜? 모든 성경이 완성됨으로 계시는 끝났다고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장례를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가르쳐 줘요? 여러분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 길이 막혀 계속. 근데 바울과 여러분 어떻게? 신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생각대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한 거야. 성령께 물어보 성령 인도받다가 기도도 안 해보고 막 이쪽으로 가서 해야 되겠다. 그런데 계속 주의 영이 막고 길이 막혀 그래.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했더니 환상이 쫙 보여. 그러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갔더니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니까 루디아라고는 여사업가를 만났어요. 거기 보니까 선교하는데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기에 처소도 기도처도 다 예배해놨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다 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 따르지 않고 갔으면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사도 바울의 그 선교에 있어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럽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유럽을 돌아서 빙빙 돌아가지고 대한민국에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하든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들을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해 줬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아멘.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뭐라 쇠키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쇠키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냥 저 하늘에 떠 있는 뭉게구름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구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영광의 구름.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짓고 봉헌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죠. 그래서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게 영광이 가득하니까 엎드려지고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바로 그런 구름이요. 이게 신약에는 뭐냐면 그게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받아야 합니다. 진짜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아니, 목사님 나는 성령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보면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임한다겠어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 있습니까? 아멘 한 사람 나와봐요. 빨리 권능을 보여줘. 이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아니 지금 아멘 했는데 성령 받았어요? 권능 좀 보여줘요. 아니 지금 아멘 할까 말까 하다 지금 성령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 자,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 받았는데 권능이 안 나타나면 이거는 가짜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제가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했냐, 귀신 쫓아내려면요 짧아야 30분, 길면은 3시간 4시간씩 귀신 쫓아내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나가. 그럼 안 나가. 나가 안 나가. 나가 안 나가. 나가 안 나가. 목이 다 새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목욕하고요. 한번 귀신 쫓아내고 나면은 완전히 몸에 진액이 다 빠지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 임하고 나서 내가 나사렛 예수, 목소리부터 틀려지더라. 성령이 딱 임하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탁 하니까요 즉시 귀신이 나가버려. 왜? 권능이 임하니까. 아멘. 전에는 이거 귀신 하나 쫓아내려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선이 해봤어요? 네. 권능이 나타나.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야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거. 권능은 지금 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은사는 있는 것 같다 이거지. 뭐 은사이냐? 방언 은사 있습니다. 해봐요. 라라라라라라라. 나 방언합니다. 그래. 방언이 위대한 겁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 여러분 방언에 대한 설교 들었죠? 야, 진짜 여러분은 방언 너무 쉽게 받아. 17명인가 18명 나와가지고 한 명인가 빼고 다 받더라고 방언을. 나는 2년 동안 금식가지고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바람 불면 쓰러지게 생길 정도로 하면서 방언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방언 받는 법 책 사다 놓고 혀 천장에다 붙였다 뗐다 혼자 해보고 이러면서 막 방언 받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아니 여러분은 오기만 하면 그냥 방언 쫙 받고. 이야, 방언 기도 많이 하십시오. 아멘. 뭐 여러분 그냥 날랄랄랄 뭐 눌루루루든 뭐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데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막 탕탕탕 땅땅탕탕 막 방언을 그랬다고. 따당탕탕탕.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옆에서 뭐 따당탕탕탕 하니까 이거 자기 어머니랑 기도하는데 옆에서 막 그런 소리 나는데, 그래서 도대체 뭔가 하고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타당탕탕탕 막 이렇게 하더라고. 진짜 방언도 희한하게 한다. 그래갖고 이제 삼각산이가 거기 기도원 있거든. 기도원 있는데 딱 거기 그 유명한 목사님, 원장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은 말씀에 대해서는 막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쫙 끼는 그런 목사님인데, 목사님 딱 설교하는데 여자분이 하나 딱 손을 들더라. 손을 들면 뭔 손을 건데, 목사님 전 진짜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희한하게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방언이 되나, 타당탕탕탕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했더니
그 방언이 얼마나 위대한 방언인 줄 아냐고. 나는 장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깨지만은 그 타당탕탕다운 거 못한다.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냐고. 여러분, 좋은 사람 있으면 옆에다 대고요, 타당탕탕탕 해요. 네. 진짜 하여튼 방언도 보면 별별 방언이 다 있죠. 진짜 희한해 보면은. 근데 그렇게 뭐냐면,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 성령님하고 얼마나 안 돼가지고 어디 소문 듣고 와가지고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딱 나와줬어요. 방언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방언 받았대. 우리 교회 담임은 아닌데. 그게 이제 제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방언을 받아놓고 이게 진짜 내가 진짜 방언이니까 아닐까 막 이런 게 좀 헷갈리는 경우 있거든. 저도 이걸 방언을 하면서 맨날 랄랄랄랄랄랄라 이런 것만 하니까 진짜 좀 다른 사람들은 막 와 듣기에 막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랄랄랄라 하니까 좀 그래가지고 제가 방언을 안 했다 했잖아요. 예? 근데 어떤 분한테 방언 받았대. 어디서? 할렐루야 기도원에 받았다 하더라고. 예전에 할렐루야 기도원 사람들은 많이 갔잖아요. 그래 방언 해보라 했어. 할렐루야 지저스 땡큐. 할렐루야 지저스 땡큐.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방언을 할렐루야 지저스 땡큐. 예. 여러분 그거 방언이에요? 그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방언인가 모르지만 그건 아니죠. 방언해 보니까 할렐루야 지저스 땡큐 계속 그런 거야. 정말 우리가 그때 다 배꼽이 빠질 뻔했어. 사도행전 2장의 방언하고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틀리다겠죠. 근데 우리가 성령 임하면 뭐가 권능이 임하고 뭐가 임해요? 은사가. 고넬료 집에 성령이 말씀 듣다 임하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죠. 아멘. 에베소에 가서 그 바울이 물어봤어요.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물어보고 우리 성령 있는 거 들어보도 못했다 했죠. 그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고 그들에게 기도시킨 다음에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말 12명이 전부 다 방언하고 예언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보면 성령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은사가 여러분 나타납니다. 제일 쉬운 게 두 가지가 이게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인격적인, 그냥 여호와의 증인들은 물어보면 그래요. 성령님 삼위일체를 부정해 그 사람들은. 근데 성부 하나님, 예수님 아들, 성령은 바람 능력이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곳에서 신약의 요한복음 3장에 피우누마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바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뭐냐면은 이 성령하고 똑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어 생기를 훅 불어넣었잖아요. 생기. 그 구약에는 르하으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숨, 생기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단어적인 의미로만 알지 영적인 것은 몰라. 그래도 성령을 뭐라 하냐면 영향력, 능력이지 인격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성령님입니다. 아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겠죠. 왜? 성령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도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의 무엇을 하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안 받은 사람 있으면 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그냥 중요한 일 아닐 때는 괜찮은데 정말 중요한 일일 때는요 영적인 하나님의 종의 지도와 분별을 받아야 돼요. 자, 구약시대 보면 다윗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였어요? 성전 짓는 거였죠. 성전 짓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기뻐하는 일이에요. 무조건 성전 지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단 선지자 나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 바치고 싶다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단 선지자 딱 가서 기도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가서 하지 말아게라. 응?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에서 안 돼. 이건 네 아들 솔로몬보다 하라고 했죠. 여러분 어때요? 다윗도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꼭 하나님의 종들한테 가서 어떻게 했어요?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봤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일일 때는요, 그런 영적인, 육적인 그런 말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지도와 분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 시행착오를 안 하지. 잘못 이거 지도를 안 받고 막 성령 음성 들은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100%다 믿으면 안 돼요. 또 성령 임하면 처음에 어떻게 한다 했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요, 양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양신 역사. 막 성령이 나한테 말하는데 또 사탄도 꼭 성령의 음성을 흉내내 갖고 한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딱 음성이 들려. 저기 연산 주공에 가거라. 현대 아파트 살다가 연산 주공으로 간 사람, 그 다리가 아이가 저리인데 네가 가서 오늘 기도하면 그 아이가 낳고 그 집의 식구들이 다 나올 거다고. 그래서 제가 갔다 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초인종 없어. 왜 없습니까? 음성이 딱 지금 어디 갔다 오고 있네, 올 건데 좀 기다려라. 한 20분 기다려라. 왜 안 옵니까? 지금 택시 타려고 해서 좀 기다려라. 또 기다렸어. 또 안 와. 왜 안 옵니까? 조금 더 기다려. 또 기다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마귀가 예수님 목소리를 흉내내고 거짓말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내려온지도 모르고 이 가방에다 성경책 들고 왔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보여요. 세상에. 제 집사람이랑 갔는데 뭐 누구 의식도 안 되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누가 보면 나 실성한 사람이라 했을 거야.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 것인 것 같이, 그리고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는데 마귀한테 속아버리니까 얼마나 절망감, 낙심,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뭐 아무것도 의식 못하고 걸어온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했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내가 너에게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교묘하게 속인다는 걸 가르쳐서 영분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려고 했다고. 그러면 이제 나는 음성이 들리면, 조금 전까지 음성이 들으면 사랑을 하더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자신감이 막 200%, 300% 넘쳐. 세상에 무서운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근데 이제 또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마귀인지 하나님 몰라. 어떻게 돼? 이제 큰일이더라고. 큰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음성이 들리면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마귀 음성인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그때 제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잘 알지 않냐? 네가 말씀으로 분별해봐라. 내 음성은 내 말씀과 내 말씀과 일치하느니라. 일치한 것은 내가 준 것이 일치하지 않는 건 아니다. 말씀에 없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다 말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가거라, 누구 만나라, 이런 건 말씀에 없잖아요. 그 말씀에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주님이 말씀이 없는 건 노트에 적어놓고 아멘을 한번 해봐라. 내가 준 것은 아멘이 되고 내가 안 준 것은 아멘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영분별 은사를 구해서 받으라고 해요. 영분별 은사. 그래서 제가 이제 음성이 들려오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건 금방 분별이 되고 없는 건 적어놓고 어때? 아멘 하려고 이래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돼. 하려고 한다. 아멘. 아멘이 그냥 아멘 하면 이 정도가 아니라 아멘이 나가버려. 입에서 따발총처럼 그냥 아멘이 나가버리더라. 근데 어떤 것은 아멘을 아예 입이 벌어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딱 몇 개월 되니까 어때? 하나님이 나에게 영분별 은사를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때? 할 필요가 없어. 이제 영분별 은사 딱 되니까. 그 여러분 어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요, 이 마귀도 강력하게 양신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 성령 임해가지고 있는데, 내가 모기향 같은 거 있잖아요. 산도깨비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이게 막 악한 영들이 와서 나를 시험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달려가지고 가서는 산도깨비를 갖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얼마나 여러분 난리가 난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성령 안 임했을 때가 좋았다. 왜냐하면 이런 자기 남편이 온유하고 부드러웠던 사람이, 이거는 완전히 눈이 막 번쩍번쩍 해가지고 산도깨비 어딨냐 하면서 두드러 던지고 난리를 치니까 얼마나. 근데 그런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제가 이기게 된 거예요.
사탄 귀신들이 눈에 막 보이고, 응? 옛날에 귀신 봤다 가면 또 요즘 어디가 귀신이 어디냐고 이랬었는데,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를 이제 가지니까 이게 옳구나 아니구나 틀리구나 맞구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런 종들의 영적인 종의 지도와 분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도 여러분이 절대 조급하거나 신중하고, 또 그래도 자신이 안 생길 때는 은총의 표적을 구하십시오. 기드온이 은총의 표적을 구했잖아요. 요나단도 보면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갈 때 은총의 표적을 구했잖아요. 표적이 딱 그대로 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고 믿고 갔지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만 사람들 말하는 거 그대로 하지 말고, 환경 보고 하지 말고, 경험과 지식 믿고 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와 분별을 받고, 우리는 신중하게, 확신이 없을 때는 은총의 표적을 구해서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불필요한 여러분 고통과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네. 반드시 내가 너를 아예 안 들리네. 들으리라. 견디는 너를 뒤에 저기 좀 켜주세요. 순환기 좀 켜봐요. 두 개다. 더 켜야 돼. 마이크 안 들려요.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이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손 이루는 날 속이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1절 한 번 더 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이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손 이루는 날 속이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을 치고,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간병을 부어주셔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주님, 다니엘처럼, 그리고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에어컨은 꺼버리세요. 에어컨은 끄고 저기만 틀어놔요. 순환기만 틀어놔요. 에어컨은 꺼버려요. 좀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Waiting colorist 이리 초원 twice.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colorist 이리 초원 twice. 오 주여 waiting colorist 이리 초원 twice. 이리와 colorist 이리 초원 twice. 하나님 나의 기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Waiting colorist 이리 초원 twice. Waiting colorist 이리 초원 twice. 주 예수와 이사카노와 colorist 이리 초원 twice. Waiting colorist 이리 초원 twice. 주 예수와 이사카노와 colorist 이리 초원 twice. 오 주여 waiting colorist 이리 초원 twice.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능력을 주시고 그런 지각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병을 부어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항상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택과 그 결정의 순간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Waiting colorist 이리 초원 twice.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colorist 이리 초원 twice. 오 주여 waiting colorist 이리 초원 twice.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colorist 이리 초원 twice. Waiting colorist 이리 초원 twice.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colorist 이리 초원 twice. Waiting colorist 이리 초원 twice. 주 예수와 이사카노와 colorist 이리 초원 twice. 주 예수와 이사카노와 colorist 이리 초원 twice. 오 주여 waiting colorist 이리 초원 twice. 주 예수와 이사카노와 colorist 이리 초원 twice. waiting colorist 이리 초원 twice. 주 예수와 이사카노와 colorist 이리 초원 twice. 오 주여 waiting colorist 이리 초원 twice.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네, 주께서 가르치신